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96편 말씀을 가지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은요, 시와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시의 모음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새 노래라는 그 단어는요,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 드리라라는 그런 시편의 모티브가 되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그래서 시편 전체에 6번 정도 이 새 노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 노래라고 하니까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떤 이전에 불렀던 그런 옛자락과 같이 어떤 이전의 노래, 또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 또 앞으로의 노래라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새 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어떤 새 노래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식의 분류에도요, 그 표제 음악이라는 그런 분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음악 외적인 이야기를 어떤 음악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예술 음악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표제 음악이라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목이나 해설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청중이 그 해설을 가지고 또 청중이 그 제목을 가지고 쉽게 어떠한 노래인지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를 바로 표제 음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표제 음악에도 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청중의 어떤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노래가, 이 작곡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상하면 좋으련만 어떤 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상력의 한계가 어떤 그 제목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제목에 의한 것들을 제외하고 오늘 본문의 그 제목과 같이 왜 오늘 시편 기자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라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를 지은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이 헛 노래인지 또 이전 노래이진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96편을요, 단순히 어떤 표제 음악적인 그런 표제로 바라보았을 때에 새 노래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고 또 신선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을 어떤 단순히 어떤 제목으로 분류하게 되는 단순 분류 작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다른 성경과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어찌 보면 좀 역사와 관련된, 연대기와 관련된 그런 분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독 시편만 어떻습니까? 어떤 표제에 의해서, 제목에 의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 시편의 내용들을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시들의 주제를 취합하고 분류하고 나열했다라는 것이 그 시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96편 말씀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기 위한 시다라는 그런 표제를 붙이게 되고, 또 동일한 내용을 다 추스려서 바로 시편 1편부터 100편까지 내용을 바로 왕의 취임을 위한 시라는 그런 어떤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제를 통하여서 분류되고 또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류와 적용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어떻습니까? 작자가 스스로 만든 표제가 아니라 어떤 후대 사람들이 만든 그런 분류 작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류와 적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자의 숨은 의도를 알기에는 조금 난해한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표제 음악의 단점인 것입니다. 저자로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지극히 단순하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라라는 그 찬양하기 위한 그런 마음,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근데 성도 스스로가
오늘 본문의 96편을 읽고 참된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합니다. 어떤 표제에 의해서 왕의 어떤 취임을 위한 시라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새 노래로 나에게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바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질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심오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때로는요, 그 말씀 가운데에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 또 단순한 것에서 그런 현답을 찾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제부터 분명히 노래는 있었을 텐데 하필 왜 오늘 본문과 같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했을까? 또 어떤 제작 방식이 특출한 어떤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진 않았을까?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갖지만요, 1편부터 오늘 본문의 96편까지 시편을 계속해서 낭독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기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또 별다른 특출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라고 명령 아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 시대의 광대한 하나님을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지 않았거나요, 혹은 그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자가 바로 오늘 시를 통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라고 명령 아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 그런 찬양을 해야 하고 또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 그들이 제사장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의 찬양이 바로 새 노래가 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경외받아야 하고 만방의 신들이 헛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여호와의 외에 다른 신들이 어떤 만민 중에 경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요. 또 다른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저들이 경배하고 이전에 저들이 찬양하였던 것이 어떤 다른 신들과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차이점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미신과 잡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그때가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어찌 보면 혼탁했거나 소위 말해서 미숙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방신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에게나 참 신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지요.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보존자,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 대상, 예배 참 대상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해도 어떤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전의 노래, 이전의 경배, 이전의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는 그러한 예전의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부분은요, 이 시편의 독자는 어찌 보면 이방인을 위한 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에게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 혹여나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 또 앞으로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과 선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선포를 받는 자들, 권면을 받는 자들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 예배, 너희의 찬양이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있고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틀렸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개혁되고 번역의 오류를 잡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라는 그 앞문장은 번역의 오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문장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는 그 신들이라는 단어가요, 예전에 개혁개정의 개혁판 성경에는 그저 단수 취급되어서 모든 신보다 혹은 그냥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는 그런 단수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번역의 오류를 잡고 어떤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보다,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그런 잡다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유일한 신이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수의 개념이 어떤 원문에 충실하여서 바로 신들이라는 복수 단어를 차용한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아직까지 많은 신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신들을 경외했고 어떻습니까? 그 신들이 다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세상에 물들어 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신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분의 기이한 행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과 땅을 창조한 광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을 익히 알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감히 너희들이 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바로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통치를 소망하기는커녕요, 세상의 헛된 이방신을 함께 경외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어떤 형통함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바로 저 천국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된 것에 집중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전에 한참을 유행했던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그 방송들을 열심히 보았는데요. 지금도 미스터 트롯 하니까 나는 송가인이야, 나는 임영웅이야라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어떤 음악에 대단한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 실력을 가진 사람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노래에도 분명히 희노애락이 있지요. 그들의 노래도 분명히 감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노래를 듣고도 눈물을 흘리고 이전의 삶을 돌아보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의 노래에도 희노애락이 있고 그들의 노래에도 감동이 있으며 그들의 노래에도 감명을 받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세상의 노래와 하나님의 노래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찬양이어야만 바로 하나님이 새 노래로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오늘날 많은 찬양의 가사 중에 때로는 어떤 인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찬양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성도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찬양이 새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그분께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 그 앞에 떨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온 땅의 우주 만물은 모든 족속을 포함하여서 오직 그분에게만 의존하며 살아야 하며,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도 명색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피조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히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우상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의 시대의 우상은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조각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이 있지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들은 내가 이것이 우상인지 우상이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강조한 새 노래와 다른 시는 어떤 교회 밖에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깎아 만든 형상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우상 가운데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하나님보다 더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아질 때에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와 신앙과 말씀 가운데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명예를 중시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을 전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다른 것에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새 노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또 우선순위 된다면 우상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기도하기를 부단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바로 세상의 힘이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자리가 바로 세상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새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랑이며 그것을 노래하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아직도 죄의 종 가운데 사는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종교가 있고 종파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억해야 될, 우리가 오직 찬양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만물의 통치자 보존자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바로 우리 삶의 새 노래가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시는,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짧게나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권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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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죽음도, 죽음도 천사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었던 것들 모두 다 우상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 가운데에 오직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 여기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양하며 새 노래를 여호와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노래를 여호와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되며 하나님이 머리 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우상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